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니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 같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 우리 인사 나누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2021년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넉넉히 구워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화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 내가 인생 지금 잘 살아내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다가도 지금 코스피가 3,000이 넘는 이때에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똑하고 정말 실속 있게 살고 있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것, 우직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어떻게 보면 그 미련한 것 아니고 너무 무모하고 순진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음속에 불안과 갈등과 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생태계의 위기를 받고 불투명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랬을 때 더욱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성경보다 구약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것이 탈무드라고 합니다. 근데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문이 열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고 있었답니다. 한 명씩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데 먼저 랍비가 심판대에 섰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그러나 그 동기를 알아봐야겠다 하고 다음에는 성인이 심판대에 섰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천사가 그러나 난 그 동기를 알아봐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그 다음에 섰습니다. 저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항상 문을 열어줬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항상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천국문을 열어라. 여관 주인은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배우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잠자리가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어찌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천국에서 더 조사할 것이 없다고 천국문이 열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서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돌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고, 반대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외면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면서 영벌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항의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진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행동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작은 예수가 돼서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인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내가 복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가 주시는 이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앞으로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든든한 공동체가 되고 또 이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방황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40년 세월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했던 것은, 그 40년 광야에서 방황한 세월을 보낸 이유는 무슨 외부적으로 애굽에 의해서 너희들이 40년 광야의 삶을 살아라, 아멜렉에 의해서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그렇게 광야를 방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내부에 있었던 내분, 분열, 불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그 약속을 불신했고, 이 불신은 내분으로 이어졌고, 내분으로 이어진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루, 즉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을 방황하게 했던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틀에서 모든 것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문화가 이 외세에서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응전하는가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졌다는 거지. 그것은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좋은 집단도 마치고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어떤 도전적인 문제,
쉽게 말하자면 코로나19라고 하는 도전의 문제를 갖고서 우리가 어떻게 응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것 가운데서 역사는 늘 이루어져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역사가 변천되고 발전되고 성숙되어지지만 도전이 있지만 응전을 잘 하지 못해서 망한 문화나 망한 나라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망한 나라와 문화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 거긴 두 가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열이요, 두 번째는 정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분이라고 하는 것이며,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다 너나 나나 없이 함께 기도하고 나가고 돕자라고 얘기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좀 살만해지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 내 것 찾아요. 내 이익,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다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살 것만 찾고 자기만 찾고 자기 이익만 타는 그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어려워져도 나 먼저 살고 보자고 하는 생각으로 자신 이익을 위하여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정치도 또한 그렇게 정치를 하게 되게 되면 그때는 제대로 응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하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사업가 다 보면요, 어려울 때 망하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 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직된 것입니다. 이 정직은 권위주의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힘이 한 곳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의견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면 자기들이 예전에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 하던 때를 잊어버리고 좀 더 모으기를 원하고 좀 더 갖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보면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해지면은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첫째고 되기 때문에 정직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신 복을 잘 누리라고 하는 것은 투자해서 재산을 늘리거나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고 늘리라고 하고 정복하여 식민지를 삼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나눔입니다. 오늘 화면에 있으면서 지금 따라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은 나눔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눔은 단순히 적선이라든지 구제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나눔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그 6절, 신명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한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너는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큰 복입니까? 꾸이지 않아도, 내가 남에게 꾸이지 않아도 꾸어줄 사람이 되고요, 통치를 받지 않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리라. 이런 축복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시일반 그 모든 것을 도와줬어요. 이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차용을 받고 하는 일에 여러분 꾸어달라는 얘기,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당장의 가정에서 뭘 쓸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친척한테 가서 그 전에는 그저 같이 밥 먹자고 그러고 한 형제 자매처럼 생각하고 그저 눈도 빼어질 거 간도 빼어질 것 같이 생각하다가도 돈 달라 그러면 없이요. 이 한마디, 야, 가슴이 메어지는 게 바로 여러분, 돈 꾸지 않고 오히려 꾸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통치받지 않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6.25 사변이 끝나고 당시 대통령이 여러분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지만 나라의 곳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외환보유고는 기준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요, 거절당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은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 시절 독일은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었어요. 산업이 날로 발전하여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을 때 독일은 힘든 육체의 노동이 요구되는 일자리를 외면하는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돈이 필요한 한국 대통령에게 그 당시 1억 5천만 마르크를 빌려주는 대신 깊은 지하에 묻힌 석탄을 캐내는 광부를 보낸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광부가 지급 보증서가 되어서 차관의 인질이 된 것입니다.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위하여 자국의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르프트산자 비행기를 이렇게 대여해 주어서 그 비행기를 타고 독일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이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 당시 광부와 간호사들이 있는 강당으로 들어가면서 손을 잡고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도 안부를 묻고 뒤따라가다가 간호사들이 울먹이자 참았던 눈물을 보였고 행사장에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연설하기 전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다 이 애국가는 그야말로 통곡의 소리로 변하겠습니다. 애국가가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가서 광원 여러분, 간호원 여러분, 괴로움이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 먼 이국 땅에 왔던가를 명심하여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하여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 놓읍시다. 우리 후손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오지 않도록 합시다. 그 연설을 채 마치지도 못하고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고 강당은 눈물바다가 되어 간신히 즉흥 연설로 끝낼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내에는 광부의 숙소를 살핀 다음 무거운 마음으로 광산에 떠날 때 차 안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시 리북의 대통령은 이 독일의 리북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등을 도닥거려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200여 개 나라 가운데 경제 규모가 8위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저절로 이렇게 잘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잘된 것이 아닙니다. 독일 광부와 간호사들, 임금을 담보로 베트남에 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대가로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3, 4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번 돈으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이가 들었다고 우습게 여기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고생 끝에 이룬 경제 발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세계가 우러보는 위대한 세대, 이 모든 땅에 나이 든 어른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의 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만큼 한 나라가 살아가는데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돈 하나 꾸기 위한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전에 찬송을 들고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저절로 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지켜온 수많은 사람들,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자기 희생이 있었어요. 좀 이 후대 세대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축복 가운데서 꾸이지 않고 꾸어줄 수 있는 나라, 꾸이지 않고 꾸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통치받지 않고 통치받는 나라에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이런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런 말씀을.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 거주하든지 그곳에 거주하는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기업을 하고 땅을 사고 집 사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어놓고 그곳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 의식을 느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만의 이익을 위하여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나가다가 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약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불공평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미가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말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는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는 벌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총체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힘든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불공평하고 불정의스럽지 못한 이 사회는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밭이 되고 예루살렘을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산의 숲을같이 높아지리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누리는 것은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를 드리는 바예요. 얼마나 감사. 그런 분들을 보면 그저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참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도 교회에 대해서 표현할 때 공동체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걸 몸으로 비유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좋아. 우리는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는 성읍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범위를 높여서 신명기서에서 우리 이웃도 한 지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완악하지 말고 손으로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확 움켜쥐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다분히 거긴 정서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여러분, 우리 물질은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내 거 하나도 없어. 오늘 지금 그 소파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앉아있는 그 소파도요, 내가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땠습니까?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서도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태어날 때 500원짜리 동전 하나 쥐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알몸으로 나온 거예요.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움켜잡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을 피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우리의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에 움켜잡지 못하고 말고 여러분들의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먹을 양식을 구워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줄 때 인색하게 또한 주지 말고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전에 빌려준 것도 다 못 받았는데, 전에 구워준 것도 다 갚지 못하고 있는데 또 구워주면 언제 다 받느냐 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을 구워주느냐 안 구워주느냐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일, 즉 나누고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반드시 해야 될 의미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 요구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는 너는 반드시 그 일을 구제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워주라, 구제하라고 하는 이 말, 나탄이라고 하는 말, 이 나탄이라고 하는 말을 바로 반복하여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넉넉히 공급하는 거예요. 넉넉히.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모든 것을 줄 때요, 우리 넉넉히 해야 돼. 인색해서 주는지도 받는지도 그 마음에 오히려 받으면서 상처를 받고 주면서 상처 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줄 때는 넉넉히 줘야 해요. 마음이라도 넉넉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더 필요하면 말해. 내가 더 줄 테니까. 아유,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해. 이것밖에 없어. 다음부터 끝이야. 이게 얼마나 인색한 거예요. 넉넉히 손을 펴서. 이거는 권고사항,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인색하고 꾸어주지 않고 손을 피지 못하고 움켜쥐을 때,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프랑스 속담에 관심은 친구를 만들지만 무관심은 적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가장 쉽게 가장 완전히 어떤 것을 망치게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무관심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관심 속에서 멀어졌고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무관심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어린아이 하나도 우리 사회에서 무관심하니까 방치되니까 이렇게 죽은 후에 언론이 떠들어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엘리 비젤 교수는 21세기의 예측이라고 하는 책에서 21세기의 인간 사회를 황폐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악이 무엇이냐? 무관심이라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현대의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질병은 코로나19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내가 안 걸리면 어떻게든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 궁핍한 형제에 대해 무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며 그는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서부터 2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인색에 움켜쥐어 그 사람이 과연 풍족해질까? 더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눠주고 꾸어주는 자들은 더욱더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도 나눔의 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도 지혜도 생명도 사랑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콩팥도 나누어 주고 또한 우리의 장기도 서로 나누어 주고 죽으면 사후에 자기의 신체를 또 내놓아서 나눠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이혜인의 수녀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 철저히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지만 우리의 날들은 어찌 그리 소유를 위하여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서 성찰하게 하소서. 진정 당신 안에서가 아니면 나눔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당신이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한 끝에 후회 없는 너그럽고 순수한 마음을 주셔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눔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눔은요 존재의 넉넉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나눔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내면에 충만한 누리는 자만이 나눔에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눔이라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나눔은요 성품의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 아무리 많아도요 성품이 움켜잡는 성품이 있으면 나누지를 못합니다. 이 나눔은 사랑의 문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주고 또 주어도요, 더 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 부모는요, 그 자식들이 왔을 때 그저 된장 퍼주고 고추장 퍼주고 못 퍼줘도요, 그냥 더 퍼줘요. 그 퍼줘가지고 가가지고 냉장고 속에 그냥 넣어놓고 먹지를 않고 썩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보고서 또 퍼주는 게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눔은요, 물질이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문제라니까, 이 안의 문제라니까, 성품의 문제요, 사랑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눔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때 나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자는 움켜쥐는 인생에서 베푸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인색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움켜잡을 때, 성품이 그럴 때는요, 어디 가서나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눌 때 진정한 처음 말씀을 드릴 때 이 축복, 정말 꾸지 아니고 꾸어주며 통치받지 않고 통치하는 그런 축복,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나눔할 때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으로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얼마나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그 구워준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으로 닿는 모든 일을 내게 복으로 주시리라. 얼마나 기쁩니까? 나눔은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요 성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성공을 받았다면요, 여러분 지금 뭐 부자가 돼도요, 재벌이 되고요, 아마 세계를 다 호령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마다 이게 뭐 실패도 있고 여기 손해도 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축복이 뭐냐? 나누니까 내 손으로 하는 것마다, 내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그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내 손을 펴서 내게 도와달라고 하는 자에게 넉넉히 줄 때에 오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축복이라는 것이, 이런 나눔이라는 것이 이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나라 임금도 그 일을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말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이 일을 하라는 게, 우리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으로 나눠줄 수 있다고 하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꾸준히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물질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영혼을 살려요. 영혼을 살려요. 이것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나눔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거로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둘째, 시작.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실천 행위, 실제적인 행위. 셋째입니다. 셋째, 시작. 나눔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행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하나님의 축복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면 건강한 사람은요, 피가 잘 순환합니다. 건강한 사회는요, 나눔이 풍성해져서 물질이 잘 순환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돕는 일에 잘 순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눔으로 인해서 나도 건강해지고, 형제도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도 건강해지고, 우리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도 건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2021년 우리 예범교회 10대 비전 가운데 10번째가 초대교회와 같이 나누는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나가. 하나님께서 이 예범교회를 오늘 이 밤일 지역에 세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일 지역에 세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땅을 줬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이곳에 터를 닦고 세워주신 것은 바로 이 밤일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라. 이 지역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넘어서 광명, 넘어서 이 서남부 지역을 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요, 이것을 갖고서 우리 정책당에서 장로님들하고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 우리 말로만, 여러분 말로만 나누지 말고요, 실천하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예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면 11월 셋째 주까지 약 318일입니다. 318일.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종초부터 했지만 지금부터 여러분 100원씩 모으면요 31,8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매일 500원씩 모으면요 15만 9천 원이 됩니다. 매일 1,000원씩 모으면요 31만 8천 원이 됩니다. 매일 10,000원씩 모으면요 318만 원이 됩니다. 100원씩 모으든 500원씩 모으든 1,000원씩 모으든 10,000원씩 모으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이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모을 때 이 모아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웃에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함께 내놓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작은 거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나 100원씩, 그래 나 1,000원씩, 그래서 500원씩 15만 9천 원, 아니면 3만 1,800원, 이거 별거 안 되는 거니까 내가 한꺼번에 그때 내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통장을 만들든지 돼지 저금통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빈 깡통이 있다든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한 동전 하나 매일매일 매순간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3만 8천 원이 되든지 31만 8천 원이 되든지 318만 원이 되든지 아니면 15만 9천 원이 되든지 이것을 모아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좋은 일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함께 내놓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나눔이라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이 한 해 정말 초대교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밖에도 많은 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성전을 짓고 나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서 순간마다 기뻐하고 순간마다 기도하고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움켜잡지 마시고요, 함께 동참하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고요,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생각만 하는 겁니다. 내 이익만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꾸이지 않고 꾸어지며 통치받지 않고 통치하며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손으로 닿는 모든 일이 내게 복을 주시라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눔의 실천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